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이름을 부르시다. 이름을 부르시다. 누가 이름을 부르시는가 하면 주님이 이름을 부른다 이거죠. 이름, 누구의 이름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울었다, 마리아가 울었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 울었다는 내용은 그저 잠깐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마리아가 이 무덤에 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내용에 봐도 이제 천사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여자에게 내가 어찌 우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왜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없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건데, 여러분 마리아가 갔을 때에 그 자리에 시신이 있어야 옳습니까? 없어야 옳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은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우는 것이 맞습니까? 웃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더 영적으로 볼 때 합당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웃어야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큰일 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통해서 계속 슬픔에 빠져 있고 어떤 비통함과 당황 속에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고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가, 이 시신이 어디 갔는가, 누가 이것을 가져가서 감추었는가라는 사실에만 이 마리아는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가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마리아는 대답이 뭐냐면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뭔만 생각한다고요? 이 시신을 누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누가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만 그 마리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여기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직접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 전혀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질문이 중요한데요, 이 질문이 천사도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찌 우느냐.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시끄럽게 굴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시끄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조용히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조용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질문,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질문을 하는 의도가 아니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조용히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어찌 우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니고 내가 도대체 왜 우느냐, 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그리고 울지 말고, 이 일은 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왜 울고 있느냐, 이 일은 울 일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를 찾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찾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네가 어떤 분을 찾고 있느냐, 네가 찾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냐,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 누구, 어떤 분을 너희가 찾고 있느냐?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 요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신대. 자,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을 모르고 울고 있던 마리아인데 그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죠? 어떻게 알아보게 됩니까?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그 마리아를 부를 때에 그때에서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은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자기의 갈 길을, 그러니까 신앙인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에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이겁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 양의 비유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와 양 하면은 그 가운데 누구에게 그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이 있는 겁니까? 양에게 주도권이 있을까요? 양이 막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하는 양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양은 절대로 주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는 목자지요. 그래서 양을 반드시 누가 찾아옵니까? 양을 목자가 찾아와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양에게 찾아가서 그 양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 양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죠.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출석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출석 부르면 대답 열심히들 했죠. 그런 출석을 부르는 그런 의미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자의 그 이름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죠? 그의 이름, 그리고 그 인격, 이름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을 의미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 아닙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어떤 결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그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 그 목자의 그 부름을 듣고 응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참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부터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결코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사랑, 내 주장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되었을지라도 구원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날마다 삶 속에 이루어 갈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성도에 대해서 바울이 정의합니다. 뭐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 성도가 누구냐? 누구를 성도라고 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성도의 정의 뭐라고요? 그들이 스스로 예수 앞에 나간 자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간 자들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들, 그래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리에 오게 된 자들,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나온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그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마리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다고요? 왜 울고 있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니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그런 마리아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야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을 믿고 나가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신앙의 현실에서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진실되고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리아처럼 어떻다고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울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애틋해요. 이 사랑, 그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져요. 그런데 엉뚱한 짓이라니까요. 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뻐해야 될 일이었다고,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인가 하면은요, 이거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어떤 말씀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그 질문을 할 때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고백을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어떻게 이것보다 더 훌륭한 고백을 입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굉장한 칭찬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를 보셔야 돼요. 그 밑에, 그 20절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받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걸작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이런 각오를 가진 거예요. 그런 일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큰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제자인 베드로, 방금 전에 무슨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훌륭한 고백을 한 그가 지금 바로 다음에 뭐라고 불린다고 예수님한테? 예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 내용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 보세요. 아무리 멋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주님을 사랑해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예,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아낍니다. 그런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에 대한 제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세계와 얻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성공이요, 세상적인 나라에 있다고 아직도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걸 생겨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모범적인 신앙을 고백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의심할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다고요? 예,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 안 되니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안 되니까요. 그리고 예, 믿음이 있다는 거 안 되니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 훌륭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않는다고요. 다 제 생각, 제 경험, 제 감정에 다 취해 있다고요. 그래서 울고 있다고요. 예수님 시체 내놓으라고 울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셨는데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다고요. 시체를 내놓으라 그런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실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하기를 잘하고, 얼마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에 취해서 내 뜻하는 거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세요. 잘 아시는데 놀랍고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어떨 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런데 변함없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마리아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현장에, 이 무덤 속에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베드로,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이 사단의 일을 하는 이 베드로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아니면 다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100% 순전히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 찬송하고 있는 이유, 이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나가고 있는 이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똘똘함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의 조건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다름에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오늘도 변함없이 불러주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저나 여러분이 남달라서도 아니고 무슨 결단력이 남달라서도 아니에요. 어떤 똑똑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복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복인 거죠. 뭐가 복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변함없이 오늘도 불러주시고 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죠. 이거보다 어떻게 더 큰 복을 기대하십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현실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달픈 현실에 사로잡혀 낙담하기도 하고 슬픔에 빠져 있기도 하고 정신없어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얘야 어찌하여 우느냐? 울 일이 아니다. 얘야 어찌하여 우느냐? 누굴 찾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개야. 김인식아. 이선자야. 부르신다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불러주시고 있고, 그리고 부를 때 우리가 정신이 드는 거죠.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갈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요? 어떻게 부르실까요? 오늘날 꿈속에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환상 중에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지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바로 증거될 때 그 자리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혹 방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어쩔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말씀이 꼭 존재하고 말씀이 전제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야 그것이 참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 없이 일어나는 무슨 신비한 현상, 그런 것은 거짓이에요. 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근거해서 일어나요. 말씀을 근거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그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뭐가 강조되고 있죠? 그의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또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러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전부 다 말씀을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아느냐?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쥐고 있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앞에 늘 그 믿음으로 나가지만은 정작 너희가 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붙잡고 있지 않다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열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열정, 사랑, 헌신 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데 무엇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어떤 길을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바로 이해하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귀를 기울이십시오. 뭐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길, 예,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듣는 자 참으로 복된 자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